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오늘 시간 또 예배드리며 나아갈 텐데, 주님 우리 새벽 기도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또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한 이 시간 나눕니다. 주님 주시는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인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냐,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조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일까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아니면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일까요? 아닙니다. 예배자는 예배 드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그 예배 시간에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넘어서 그 예배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다윗은 먼저 질문합니다.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주님의 전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죄가 있거나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즉시로 죽임을 당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전에 또 예배의 자리로 와서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합니다. 또 얼마든지 내가 원한다면 마음껏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구약 시대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그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성소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로 나아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예배의 시간으로 나아갈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이 흉악한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음으로 이렇게 담대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과 신앙의 자세로 나아갈 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누가 주의 장막에서 머무를 수 있느냐 질문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2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을, 공의를, 진실을 행하며 실천하며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배자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의 삶. 다시 말하면 예배자들의 자격 조건이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 행함이 그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 공의, 진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실천하며 말하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나의 삶에 있어서 예배자다운 삶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다운 삶이 지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땐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삶을 다시 재정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지 모릅니다. 완전히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예배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을 취합니다. 사람들이 옳다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예배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직, 공의,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한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예배 드릴 때만 그러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으십니까? 내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시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서 5절을 보면 예배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어떻게 예배자들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관계 속에서 말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면 돈과 물질, 다시 말하면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배자의 삶은 관계이고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나와 이웃과 하나님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삶, 나와 이웃과 하나님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삶, 망가지고 어그러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바로 예배자들의 삶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어그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어그러져 있는 것, 이웃과 어그러져 있는 것, 하나님과 어그러져 있는 것, 세상 가운데서 어그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르게 세우고 회복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재정립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속되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이 흘리신 그 구원과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로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삶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예배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깊이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어그러지고 망가진 것들이 정말 회복되어지는 삶,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눈동자같이 보아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주님 주신 은혜로 잘 극복하고 또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함께 시작하게 하시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버지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 선함과 우리의 착함과 또 아버지 우리가 또 말씀을 읽고 아버지 열심히 또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부르짖을 수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격하고 감사